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으로 떠오르자 사울 왕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젊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의 맹렬한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간 곳은 라마나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마나옳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한 이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은둔 생활을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지켜줄 사람도 없고 또 목숨마저 위태로워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옳에 급히 도망을 간 것입니다. 라마나옳은 말하자면 치의 붓건과 같은 그런 장소인데요. 광기에 쩌들었던 사울 왕은 그곳까지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마나옳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곳이었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갔던 군인들이 그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잘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마나옳에서의 도피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높지방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해 보기도 하고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과 배신감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광야로 내모실 때는 사람에게 의지해봤자 결국에는 실망감과 배신감만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되자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아둘람 동굴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부터 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석회암 언덕이라 땅굴을 파기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햇빛과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적화된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이 아둘람 동굴에서 오랫동안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트리키에 성지순례팀이 트리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지방에 있는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동굴로 들어가는 통로가 얼마나 비좁고 좁은지 거의 몸을 숙인 채로 기어 들어가다시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깊은 땅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서 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 보면요, 그 트리키에 있는 데린구유보다 한 수 더 위에요. 거기는 거의 낮은 포복으로 기어 들어가다시피 해야 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동굴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고 하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수많은 불황자들과 또 빚진 자들과 파산한 자들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아둘람 동굴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는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오갈도 없는 인생 실패자들, 낙오자들이 은신처를 찾아서 피난처를 찾아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동굴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환난을 당한 자라는 히브리어는 마초크라고 하는데요. 이 마초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들 중에 대부분이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나 물건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샤라고 하는데요. 이 나샤라고 하는 말은 빚을 진 채무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간 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들도 최하층민으로서 가난을 대물림해야만 했습니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원통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마라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썸물이란 뜻이에요.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마라의 썸물을 마시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즉 마음의 상처를 입고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 찬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울 왕의 광기 어린 통치 아래에서 가장 상처받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도망자가 된 이 다윗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지고 이 아둘람 동굴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불황자들과 난민들이 훗날 다윗의 통일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초창기에는 갈 곳도 없는 도망자들이었던 불황자들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훈련을 받은 용사들이 되었고 더 나아가 통치 이념을 갖춘 정치 조직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아둘람 공동체는 어떻게 통일 왕국의 초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둘람 공동체를 지탱했던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우리랑은 생각이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당시 사람들에게 다윗은 단지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그런 종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알 리 없었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단지 배은망덕한 도망자로 여겼을 뿐이에요. 더구나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망친 노예들이거나 아니면 빚을 지고 갚지 못한 파산자들이거나 인생 낙오자들이거나 실패자들이나 한마디로 루저들이었어요. 그러니 아둘람 공동체를 향한 세상의 이목이 그리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처음 감옥에 들어가면 나도 죄짓고 들어왔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만큼 질 나쁜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처음 아둘람 공동체에 속했던 400명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왔다던데 나한테까지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도둑질 했다는데 내 것도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와 의심과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과 오랜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용납하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서로 절대 섞일 수 없는 모래와 시멘트가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단단한 콘크리트로 변하는 것처럼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상처 입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외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서로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어갔고
꽃잎에 새끼손가락에 물들듯이 그렇게 은혜에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무 생각도 없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보니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이 하나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위선이 하나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밖에 나가서는 온갖 거짓말 다 하고 남 속이고 사기치는 교인들을 보면 저럴 것 같으면 교회를 왜 다니나, 아니 저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의 설교에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도 꼴보기 싫었지만 앞에서 아멘하고 뒤에 가서 목사 욕하는 사람들은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큰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가는데 깜빡이도 넣지 않고 그냥 쏜살같이 내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앞에 다른 차가 못 들어오도록 계속 페달을 밟는 겁니다. 그런 남체 같은 차를 보면요, 저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늘 떠올라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늘 떠오릅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그 100데나리온이라고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악한 종에 대해서 오페일레마의 죄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말로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로는 세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원래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란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아노미아의 죄예요. 아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 노미아는 법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법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교만의 죄를 아노미아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가 오페일레마입니다. 즉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오페일레마의 죄인 겁니다. 주기도면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죄라고 하는 말이 오페일레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속죄소가 법궤를 듣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죄를 듣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속죄소를 들춰내면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깨어진 두 돌판과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깨어진 두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해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굶겨 죽일 작정이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모세와 같이 거룩하다라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자손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속죄소로 다 덮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를 쳐다보지 않으신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있는 곳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속죄소를 들춰내고 그 속에 뭐가 있나 하고 자꾸만 들여보는 것은 오페일레마의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시작은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연약하듯이
당신도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듯이 당신도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지듯이 당신도 넘어집니다 라는 고백이 이 도망자요 불황자 집단이었던 아둘람 공동체를 통일왕국의 초석으로 성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잠시 전쟁터에 나갔다 온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가족들을, 처자식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넓은 광야에서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노략질을 하는 그런 거칠고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러비딤 광야를 지나갈 때 호렙산에서 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물을 강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아말렉 족속을 추격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더 이상 울 힘도 없을 정도로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3일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남쪽으로 계속해서 추격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격을 해 나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한 애굽의 소년이 쓰러져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이 소년은 아말렉 족속의 노예였는데 병이 들자 버려버리고 간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의 용사들의 처자식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이 노예 한 명이 병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광야에 죽으라고 버려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은 추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떡과 물을 주고 건포도와 무화과 열무를 주면서 그 소년을 간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3일 밤낮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애굽 소년 하나를 살리겠다고 발걸음을 멈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 사건을 왜 이토록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이 사건이 아둘람 공동체의 근본 정신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모두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온 천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가뭄이 들고 먹잇감이 줄어들면 맹수들은 서로를 공격해서 개체수를 줄입니다. 젊은 숫사자들이 힘을 합해서 우두머리를 물어 죽이고 그 새끼까지도 다 물어 죽여요. 오직 사냥을 할 수 있는 젊은 암사자와 씨를 퍼뜨릴 수 있는 젊은 숫사자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하이에나들은 더 잔인합니다. 이 하이에나 무리의 우두머리는 힘이 가장 센 암놈이거든요. 그러면 가뭄이 들어서 먹잇감이 줄면 젊은 암컷들이 몰려다니면서 이 우두머리를 지지하고 있는 수컷을 물어 죽여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두머리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우두머리의 새끼들을 다 물어 죽여요. 그러면 우두머리는 자연적으로 그 무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맹수들이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존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한 효율성 때문이에요. 반면에 남극에 사는 펭귄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추운 겨울에 혹한의 추위가 밀려오면 펭귄들은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허들링을 합니다.
그렇게 허들링을 하면서 알을 품고 있는 어미 펭귄들을 원의 중심으로 몰아넣으면 알은 더 따뜻한 온기 속에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아서 종의 유전자를 지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연계의 경쟁에서 이긴 자가 펼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펼치는 논리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오랜 역사 동안 자연계의 경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족이거든요. 하지만 창조론은 다릅니다. 창조론은 가장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 모두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버려도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모든 피조세계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 형제가 있는데 서로 경쟁하다가 제일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들이 하는 말과 그 7 아이를 똑같이 피 흘려서 낳은 엄마가 하는 말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학교에서는 진화론 믿고 교회 왔을 때만 창조론 믿으면 되지 뭐 큰 문제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론의 문제는 단순히 창세기 1, 2장을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문제예요. 자연계와 이 세상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내가 사랑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까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진화론이나 경제성의 원리나 효율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에요.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아말렉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판단하지 않고 위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열심히 아말렉 족속을 추격할 때였어요. 그런데 부솔 시내가에 이르게 되자 그만 그 중에 200명이 낙오를 하고 말았습니다. 3일 밤낮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어서 그만 주저앉은 사람이 200명이나 나왔어요. 결국 다윗은 하는 수 없이 그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광야에서 구해주었던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 족속의 은신처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 족속의 은신처를 급습해서 드디어 사로잡혀 갔던 처자식들을 구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던 400명이 부솔 시내가에서 남아있던 200명을 만났을 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아말렉과 싸웠던 400명의 용사들이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의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비겁한 낙오자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처자식을 구해오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리품을 한 푼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지금 400명의 용사들은 자기들은 공로가 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200명은 아무 공로가 없으니까 빈손으로 떠나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을 낙오자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소유물을 지켜준 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불렀을 때 부솔 시내가에 있었던 200명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낙오자라고,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도 최선을 다한 거라고 말해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을까요? 실패감과 죄책감과 자격지심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너는 실패했어, 너는 인생 낙오자야, 그것밖에 못해? 라고 책망하지 않고 너도 최선을 다한 거야, 네가 한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을 계속 읽다 보면요, 다소 의아한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그 400명의 용사들을 향해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불렀어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성경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한 아말렉 공동체, 그들을 향해서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30장에 와서 갑자기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전리품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니 없니 자격을 논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려는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처음 아둘람 동굴에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들 모두가 도망친 노예자들이었어요. 파산한 자들,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됐던 사람들, 주인을 속이고 도망쳐 나왔던 사기꾼들이고 도망자들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은 지금 부솔 시내가에서 누구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고 이걸 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원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 도망친 노예라는 거예요. 주인을 돈을 떼어먹고 도망친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 짓다가 여기 온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죄 짓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물론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집단도 있어야 돼요. 죄를 심판하고 그 죄를 벌주는 데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교회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겨울이 막 끝나갈 쯤이었는데 호숫가에 경치가 좋은 데다가 이제 펜션을 잡아놓고 한 며칠 제가 좀 힐링을 하며 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잠이 깼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게 도끼로 바위를 때리는 듯한 꽝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렸어요. 잠에서 깜짝 놀라서 깨었어요.
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봤더니 한 두세 번 정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한참 내다봤더니 그 소리가 딴 소리가 아니라 겨울 내내 호수가 꽁꽁 얼어져 있다가 봄이 오면서 이게 녹기 시작하면서 얼음이 깨어지는 소리였어요. 파열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 아프니까 소리를 내는 거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막 다짜고짜 악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소리를 계속 해대는 분도 있고, 무례한 말로 상처를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 아프니까 소리를 내는 거다. 여러분, 우리 아둘람 공동체의 신앙 원리를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 말씀 많이 외워서 남들 앞에 자랑하려고 성경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딱 이 한 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큰 소리 치지 맙시다. 우리는 이래저래 다 환자들이에요. 나는 절대 안 그렇다, 우리 자식은 절대 안 그럴 거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예외는 없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고 위로합시다. 아무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혼을 내도 그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하지만 위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귀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